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이랑 모세가 이제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고 그 땅을 이제 또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 전서 내용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19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1장 말씀을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제까지는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연단도 받았고 문물을 다 경배하고 대단한 지식도 갖추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진짜 지면에서 가장 그 온유함이 승하였던 그 엄청난 이 모세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죠. 사실은 여호수아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똑같은 능력으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가나안 땅 정복은 그냥 어떤 무력으로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요구에 달려있기 때문에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본을 보야만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너희에게 줄 그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기로 작정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종 모세가 되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밟는 것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것이 어디냐? 광야를 비롯해서 이 서쪽에 이 대에서부터 동쪽에 가나안 요단강, 그 다음에 북쪽에 유브라데까지 쫙 가나안 땅 전체를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평생에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까 그러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평생에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는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주시기로 작정한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할 지도자니까 너는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자가 되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죠. 항상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가장 큰 5절과 9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을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냐. 늘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이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나 또 형통할 때나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나 심지어는 죄를 지을 때까지도 성령님은 성결은 하시지만 그때까지도 안 떠나요. 회개의 기회를 또 주셔요. 자비하심이 무궁하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신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이에요, 복.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은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해서 그 노예 생활하지만 반드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드릴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시면서 수십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뭐 군대를 어떻게 조직하고 무장을 어떻게 하고 너는 강한 군사가 돼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서 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이거를 아주 그냥 온 몸으로 깨달을 때까지 계속 이건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 자체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주신 게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영혼을 막 거듭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변화시킨다니까. 세상의 사람에서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으로 오시는 거고요. 내 말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한번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오늘 여기서 끝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지도자 모세가 진짜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그 시종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이 종이라는 개념은 종이를 시종이라는 말은
몇 살에 들어간다는데 이거는 노예 뭐 어떤 노예나 하인 이런 거 의미보다도 이 종교적인 대리자 그런 의미가 있는 시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먼저 두 지파가 뭐예요? 요단 동편을 차지한 지파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들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요단 동편을 차지해서 안식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희들 자녀들과 가축들은 내버려두고 너희들 젊은 이 군사들, 그런 자들은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을 정복할 동안에 9지파가 그래서 그들도 안식할 때까지 너희들은 앞서서 도우라. 그럴 때요 이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와의 군대로 완전히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신앙생활,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인내하면서 잘 견뎌내지 않으면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그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확실한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요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게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예수를 믿고 나면요 애매한 고난을 비롯해서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우리도 당하게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벗어버리게 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더니 그 명령에 순순히 응답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리이다. 그러니 당신은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오히려 두령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당신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당신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늘 기억해야 돼요. 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갈 때까지 정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인내로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3일 만에 이제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이 3일이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200만 명을 갖다가 지금 앞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그날 이 장이 창이랑이 넘칠 때인데 그때 200만 명이 3일 안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때가 언제예요? 광야 생활에서 신광에 이르렀을 때 한 달이 지냈을 때거든요. 기원전 1446년 2월 15일부터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있어요. 이제 1월 10일 날 이제 1406년 1월 10일 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때가 39년 11개월째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39년 11개월 동안에 내렸던 만나가 이제는 안 내리게 될 것이에요. 지금 상징적으로 그것을 예측하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1년 지나면 그 땅에서 나는 채소, 농사 지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그런 것들을 다 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틀 동안은 죽을 것이다. 이제 3일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비롯해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3일 동안 3일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건 나중에 연구하고요.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중요했는데 우리 한번 18절 한번 마지막 절에 읽어봐요. 우리 17절 18절 모세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을 그들 두 집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작. 우리는 법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오히려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숙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일단은 구속사적인 교훈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중심으로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거냐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어요. 물론 그의 온유함은 승하고 대단한 지도자였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변화산에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예요. 구약시대의 최고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라 그러면 모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윗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갔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구속사적 교훈. 그 대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와 그거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상징으로 보여주는 이 영적 교훈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에 갈 때까지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소녀는 뭘로 준비했어요? 성령의 등불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완전히 자기 마음 안에 꽉 채운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등불 기름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렇게 가는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